안녕하세요. 선교정책연구팀의 이상엽 집사입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선교의 워크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주제 강의 영상과 워크샵 발제 영상을 보시고 3월 28일 저녁에 줌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라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이 타문화 능력이고 또 선교적 삶이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같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샵 주제가 오화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오늘 하루 선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화선의 주제 강의 영상인 박주영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오셔야 하고요. 저는 워크샵 진행을 위해 3개의 발제 영상을 차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선교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화선의 근거, 선교의 이유와 동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선교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화선의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영상은 그래서 오화선이란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인 선교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 또 선교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선교 실행위원회가 멈췄었는데요.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왜 지금까지 선교를 했는지, 동신교회 선교의 역사를 한번 평가해 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고 시대마다 어떤 동기로 선교를 했는지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50주년을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선교한 것은 윌리엄 캐리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가 존 웨슬리의 영향을 주긴 했지만 개신교 선교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이교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제시한 선교 방안은 기도 합주회, 해외 선교의 조직, 그리고 선교비 모금 이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침례교 선교회가 조직되었고요. 또 여기에 자극을 받은 영국과 유럽 각지에서 런던 선교회, 영국 성공회 선교부, 바젤 선교회 등 수많은 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세계 선교는요, 철저하게 자국의 식민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각국이 자국의 식민지 안에서만 선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서양의 교회를 그대로 선교지에 이식하는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각각의 교단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교회의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제국주의와 선교가 같이 갔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서구의 선교부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선교에 대한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이 자국의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독교, 그 나라의 정부의 지위 아래서 선교를 해야 했고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요. 선교 모라토리엄, 선교 유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Missionaries go home, 선교사들을 집으로 가라. 자,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서구 선교단체들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결론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데 의견이 도달했습니다. 즉 미시오 데이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선교 국가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한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서구보다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서구권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를 오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 선교지이기도 하면서 선교 파송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교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한국교회가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에 대한 고마움,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구성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하자 해서 중국 산둥성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선교가 지속되었는데요. 필로 신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교회 성장 이해,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하죠. 자, 이 시기에는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더라라는 패러다임이 강했습니다. 자, 성장하고 싶으면 선교하라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이런 패러다임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로 선교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죠. 여행 자유화 시대, 비자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선교 한국이나 한인 세계 선교 대회 등 많은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14, 10창, 미전도 종족 선교, 또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한 선교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폭발적으로 선교가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면서 선교도 정체기에 접어들었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각자 소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교회가 독립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도 많이 나왔죠. 또 개인이 선교를 자체적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선교가 시대적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선교의 이유를 살펴본 것은요. 과거의 이유가 현재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의 선교의 시대, 선교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현재로서 예측은 어렵지만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필연적이고요. 또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다른 이유를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선교의 동원도 잘 이루어지고 전략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1년 전 일상이 스탑되었고요. 선교에도 스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의 상황에서는 선교의 일, 또 선교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들은 여전히 많았죠. 한국교회의 위기관리 대응이 부족했음을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또 각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지 생태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타교회 장로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귀국한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교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어려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체 30%의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함으로 선교사 거처 마련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들 또한 심리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였습니다. 자, 이런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실행위는 스탑되었지만 회장단은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많은 선교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귀국하신 선교사님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에 정신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백서가 나오듯이 또 선교의 위기 상황에 대한 백서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하고요. 또 위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제고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의 당위성에 대한 고민, 과연 우리의 선교가 잘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심사숙고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5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회가 항공모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같은 이 큰 배는요,
급선회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큰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공모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또 거대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간다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회가 실행이만의 선교, 회장단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또는 뭐 선교사님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선교사와 동역하는 교회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 실행의 존재의 이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참여하라는 도전을 받은 이유를요, 우리는 공유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 필드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한국도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파송교회가 더 선교적일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을 확산하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 선교사님의 선교를 후원하고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제고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선교하지 않고 생각만 해야 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오늘도 지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으시고요. 또 인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 근거가 하나님의 일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화선, 오늘 하루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데이비드 보시가 선교의 기원을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근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의 기원이고 근거이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화선, 오늘 하루 선교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근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선교의 열정이고 동력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의 일에 참여하고 그의 미션에 참여하고 그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화선입니다. 우리의 오화선을 시작함에 있어 이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변화의 이유와 선교의 이유를 찾고 변화되어서 그 이유와 비전을 확산하는 선교의 실행위원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정책연구팀 이상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